하나님의 처방약 케네스 에긴 지음 김준호 옮김 믿음의 말씀사.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좋은 관주 성경마다 위의 말씀 끝부분은 말은 모든 육체의 약, 처방약, 치료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아프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는 데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데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입니다. 마련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권리는 무엇일까요? 육체의 치유와 건강에 관하여 실제로 우리에게 속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 간직된 것을 정확하게 우리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방법만이 있을 뿐입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조심스럽게 부지런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병든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달리거나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룻밤도 편히 잠을 자본 적도 없습니다. 17살이 될 때까지 하루도 건강하게 보낸 날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나 그 후 10대가 되어서도 나는 앉아서 입을 거의 벌리고 눈은 정상적인 아이들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둘러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내 가슴에 있는 불타는 소원은 건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15살이 되자 나는 완전히 침대에 누워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16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있은 후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다른 데서는 아무 도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은 얼굴을 돌려버렸고 가능한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관건하려고 하는 것을 하기 전에 나는 무덤 입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관건하려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조심스럽게 부지런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다리다가 하마터면 너무 늦을 뻔했습니다. 만일 내게 무언가 신속하고 날카로운 고통이 있었다면 내 짐작으로는 나는 영원 속으로 옮겨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상태 때문에 나는 좀 더 머뭇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공부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제에 관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찾아내는 일이 하룻밤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때로 우리는 바른 것을 배우기 전에 이미 배운 것을 안 배운 것으로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실제로 유익하지 않은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좋은 약속을 받을 때마다 마귀는 내게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거나 그것은 요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지 안 그런지도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내게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 하나를 찾는 것도 내게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본문 나의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속한 것입니다. 복용 안내문 어떻게 먹을 것인가? 당신이 의사에게 한 번에 2개씩 하루에 3번 식사 전에 드십시오 라는 처방전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그 처방전의 효과를 기대한다면 당신은 지시한 대로 약을 복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처방약을 복용하는데 지침을 주신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말은 그것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내 말은 모든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세계에서도 약을 먹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당신이 의사에게 갈 수는 있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약을 서랍 속에 넣어둡니다. 심지어 당신의 침대 머리맡 테이블 위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처방대로 약을 구했고 약값도 치렀는데 어떻게 병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가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은 지시한 대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만 약은 내 침대 곁 병 속에 들어있는데요. 약이 약병 속에 있다고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약을 당신 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약을 당신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두었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랍 속에 성경책을 넣어두었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구절 몇 개를 외운다고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말씀을 당신 안에 집어넣어야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심령 속에 집어넣으려면 말씀을 한 번 읽은 다음 잊어버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읽은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이 당신의 속사람의 한 부분이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은 그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 약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해라. 내 말에 주의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만일 시내에서 한 친구를 만나보려고 하다가 길을 걷고 있는 그를 보면 잠깐만, 나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라고 말했을 때, 오 아니야 혜긴 형제, 난 지금 자네와 이야기할 수 없네. 저 아래서 누구와 약속이 있는데 벌써 10분이나 늦었다네. 난 지금 이 일에 신경을 써야 하네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가 나를 무시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내게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는 나를 좋아합니다. 그는 나와 말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선권을 두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딴 생각하지 않고 열중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릴리엄 비 요먼 박사는 의사로서 자신이 신유를 체험하고 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병고침에 대해 가르치고 또 신유 사역을 하는데 바쳤는데 그녀의 부흥의 기간 중 낮에는 치유학교라고 부르는 시간에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이에 관하여 한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가끔 거의 화를 낼 지경이 되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몸의 치유 같은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들은 찬송가나 기적이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거나 창밖을 내다보기도 합니다. 껌을 씹고요. 그런데 바로 그러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을 발전시켜서 스스로 두 발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실천해주고 치유받도록 해주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과 믿음에 대해 30년 전보다 현재 더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걱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을 나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년보다 오늘 우리에게 더 실제적일 수 있습니다. 올해의 작년보다 더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한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년보다 올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실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럴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하나님께서는 내 말에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 말에 우선권을 두라는 뜻이고 내 말에 너희 흐트러짐이 없는 주의를 기울여라 라는 뜻이며 다른 것은 내보내고 내 말을 받아들여라 라는 뜻입니다. 내 귀를 내가 말하는 것에 기울여라. 내 귀를 내가 말하는 것을 향해 열어라. 내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어라. 당신의 귀를 무엇을 향해 기울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에. 당신의 귀를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향해 열으십시오. 그렇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말씀을 이해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탄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연인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당신의 주로 고백함으로 당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당신의 영에 당신이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신이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역사하는지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 신유를 일으키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병고침을 일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말에 채우선하라, 내 말에 주의하라, 내 귀를 내 말에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당신의 심령 속, 당신의 영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믿음은 자동적으로 거기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편에서는 아무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먹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실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믿음이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실 때 병을 고치셨던 비밀입니다. 주님은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 시간에 그의 종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야이로는 그의 어린 딸이 집에서 죽어가는 때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주님께 오셔서 주님의 손을 내 딸에게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와서 그의 옷을 만졌으며 그녀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지체하사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낭만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돌아서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보니 어린 여종은 병상에서 일어나 완치되어 있었습니다. 두 눈먼 사람이 야이로의 집에서부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예 주님. 그러자 주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오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올까요? 어떻게 올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느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만 생깁니다. 무엇을 듣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귀를 내가 말하는 것에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신유에 대한 믿음이 오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잠언 4장 22절을 반복해 봅시다. 그것은 내 말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플 때 물론 그들도 아프지요. 왜 질병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려고 시간을 내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만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은 옳아도 머릿속은 틀릴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관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주기 전에는 그들이 심지어 설교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착한 사람들조차 당신이 영적인 실수를 하도록 하는 육신적인 조언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에 내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면 때로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귀를 닫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그 복에 대해 말씀하신 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병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르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7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은 질병을 사탄의 억압이라고 부르십니다. 3. 그것을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뿐 아니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의 귀를 기울이란 말입니까? 무엇을 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치유와 관계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다음 절에는 약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치유에 관한 말씀을 찾으십시오. 건강에 관한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찾은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다른 것은 쳐다보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만 바라보십시오. 말씀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너희들은 치료받았다. 이 말씀이 당신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이 건강하게 된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만 당신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당신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 스스로를 아픈 사람으로 보거나 치료받지 못한 자로 보거나 병이 악화되는 자신으로 보면 그 말씀은 당신 눈앞에서 떠난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당신은 무언가 다른 것으로 당신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왜냐고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4. 말씀을 내 가슴에 지켜라. 가슴은 바로 당신 존재의 핵심을 의미합니다. 가슴은 당신의 영, 즉 당신의 속사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를 창출해냅니다. 이런 훈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지킨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병들어 침대에 누워있던 침례교도 소년으로서 나는 나의 성경책 속에 백지 한 장에다 빨간 잉크로 썼습니다. 나의 모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고 끝난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 해결합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토의가 쓸모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입니다. 말씀이 약입니다. 모든 육체의 약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해겐 형제, 아팠던 적이 있었어? 없었네. 아 그래, 하지만 자네가 내가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 알고 있지? 그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순복음 설교자로서 성령 충만 받고 병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을 말해주겠네. 이 약은 정말 효과가 있더군. 그리고 나서 그는 그가 먹고 있는 것에 대해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병고침에 대해 설교할 수 있는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뭘 먹나? 나는 내가 설교한 것을 먹네 라고 내가 대답했습니다. 자네에게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지만 좀 찌뿌듯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 자주 그렇지는 않네. 그럼 몸이 좀 안 좋으면 자네는 어떻게 하나?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약을 2배로 먹는다네. 복용량을 배로 늘린다네. 성경 읽기를 2배로 더하지.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적을 일으킨다네. 읍조릴 처방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로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르라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91편 10절 16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15장 30절에서 3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